해피 땡스기빙.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유대 절기와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냐 하면은,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맸을 때, 그때 만나를 주시고 그때 추수 감사를 했던 그런 모든 작물을 주셨던 모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7박 8일 동안을, 여러분 7박 8일 동안은 유대인들이 집 밖에다가 뭐 텐트를 치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 헛간 같은 걸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엄청난 옷을 입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지냅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가서 그 주이시 타운 가면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홈디포나 로우나 뭐 이렇게 코스코나 이런 데다 헛간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뭐 1,000불 2,000불 이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뭐를 타겟했냐면 주이시들 타겟해가지고 맨 처음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거를 헛간 쓰는데 집에다 그 반식으로 해서 그 사용도 하지만, 그러나 원래 타겟이 뭐였냐면 주이시들의 그 초막절 때 쓰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끔 7박 8일 동안에 하는 초막절 절기를 그들은 지켰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해도 이 성경적인 유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정상적인 관계, normal relationship,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관계입니다. 감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방법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믿는 사람이 나아가는 것, 다가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표현 방식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normal relationship, 우리가 감사가 늘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골로새서 2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돼 있어요. 뿌리를 박고 2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7절, 골로새서 2장 7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로 채우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결과는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심령이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바로 감사로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내려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그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점점 더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인물 중에서요, 감사 인물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감사하는 사람들. 처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시편을 보면 전부 감사의 찬송이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도 시편 103편을 보면 저는 그건 아주 킹 제임스 버전에서 아주 너무나도 확연하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표현이 이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표현에 이렇게 나옵니다. Forget not. Don't forget his benefit 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forget not all his benefit 이렇게 나와요. Praise the Lord, O my soul. Forget not all his benefit.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혼을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사는데 뭘 이렇게 감사할 게 많다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 with thankfulness. Thanksgiving.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Thanksgiving Day. 우리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의 스피릿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이미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는 장차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는요, 받은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도 그러죠. 매달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주여 앞에 take the bread, bless the bread. 그리고 감사. bless라는 말,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씀은 감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break the bread and give the bread. 그래서 찢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띄어서 나눠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감사에 대한 아주 특별한 대표적인 사건이 없을 정도예요. 그 감사를 통한 기적의 원리가 거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원리가 나타나냐 하면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적을 창조하는 그 재료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빈들에서 큰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읽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 안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상당한 포텐셜을 봅니다. 엄청난 포텐셜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포텐셜이에요. 정말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6년이 지났지만 6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장한 그 과정을 보면은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 6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배하는 습관이나 예배하는 자세나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나 모든 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6년 전하고 너무나 달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뭐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할지 모르지만 엄청납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릴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포텐셜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진 것을 세워보아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다 하나의 말씀. 가진 것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던진 질문도 뭐라고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팡이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기적을 창조하는 감사의 재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너무나도 조그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의 비유에 나타난 원리입니다. 작은 생각이 큰 일을 만듭니다. 작은 말이 엄청난 효과를 리플 이펙트라고 그러죠.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여기다가 그 정말 시편 139편에 우리 내 시편 130편인가 내 작은 생각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동으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서로 가도 계시고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어디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말 갖고 이 사람이 그 착안해가지고 그 작은 생각이라고 그땐 받아들였는데 그 묵상하는 크리스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창안한 게 페이스북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미소 다 조그만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제자들이 가져온 그것은 뭐였어요? 소년의 작은 런치박스였습니다. 5병이에요.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뿐이 없는데요,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고 가져왔잖아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기적이 창조되잖아요. 5,000명이 모이고 12광주간에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작은 것에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가져온 것도 작은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은 우리의 약점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중견 사이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실지 몰라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점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죠. 팬데믹 이전에 그래도 좀 부흥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쫙 깔아앉았잖아요. 그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보여요. 눈에 보이고 그거를 더 뛰어서 넘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의 가시도 감사하잖아요. 숙명적인 약점이 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부시 대통령의 이민 온 사람이 특별 보좌관에 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 자기의 어떤 약점을 뛰어넘는 것,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적을 창출하는 그 재료는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전능하신 손이었습니다. 선하신 손이에요. 기적 창조의 손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감사 기도를 먼저 올리면서 너희들이 띄워주라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3, 3, 5 짝을 져서 앉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다 주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고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미리 감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의 말은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항상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감사는 기적을 창출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고 제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훈련을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감사하죠. 항상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감사하는데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훈련할 것인가? 감사를 훈련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십시오. Count your blessings. Count your blessings. 감사를 세워보세요. 은혜 베푸신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감사를 세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습관을 만들 때,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나쁜 습관을 대체하는 습관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습관이 뇌에 각인되는 데는 21일이 필요하답니다. 21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그 습관이 내 몸에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뇌에 각인된 그 습관이 몸에 각인되는 그 날짜는 66일이랍니다. 66일이래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매일 그 습관대로 할 때 뇌에 각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66일을 해야 몸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각인이 돼서 그 습관이 그렇게 된,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묵상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습관을 들이는데 21일 걸려서 뇌에 각인이 되고요. 66일이 걸려서야만 몸에 각인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습관, 두 번째 훈련이에요.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그리고 글로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을 표현한 데는 우리는요, 내가 표현할 때 표현되는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잖아요. 말로나 글로나 뭐를 표현하잖아요. 그럼 내가 표현한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직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은 내가 말로나 글로나 표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감사로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죠, 제가 귀한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받은 카드는 아닙니다만 내용이 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강 목사님께, 저는 트레스티아스에서 60기 렉트리스를 했던 자매입니다. 이름은 제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60기가 끝나고, 60기가 한참 몇 년 전입니다.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 생애에 목사님과 함께 했던 60기가 저의 최고의 날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아주 우수한 자매예요.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의 최고 인류라는 데를만 나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보낼 줄 제가 몰랐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독구리 이렇게 입었던 것도 그 자매가 선물로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가 이 카드를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또한 아르헨티나에 있던 제 친구가 작년에 말기 뼈암이 발견이 되어서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제가 밴드에 올렸듯이 목사님 묵상을 매일매일 전달해 줬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의 삶의 기운을 얻고 기도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올해 7월에 남편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에 매번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열정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시는 목사님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자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직접 연락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카드를 받았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 갔지만 그 자매는 영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넘쳤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이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은요 되질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그때 감사하다는 말만 그냥 잠깐 뭐 생각만 들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세요. 기록하셔가지고 정말 그 편지 쓰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조그만 노트라도 어디에도 쓰는 버릇을 기르십시오. 저도요 글 못 쓰던 사람입니다. 글 못 쓰는 매일 묵상 일기를 쓰고 매일 묵상의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많이 늘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늘었어요. 그냥 써져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써지는 겁니다. 써지는 훈련, 6년 7년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설교를 맨날 썼지만 항상 앉아서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냥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뭐냐면 일기를 쓰면은 감사 일기를 쓰면 우리 자신, 내 자신의 감사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이 감사하는 모습을 내가 들여다본다는 것, 그걸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솟구치게 돼요. 아니 지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깊은 얘기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내 모습을 내가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 내 자신, 그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우러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도 그렇지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트레스티아스도 아니고 그거 좀 비슷한 변형된 프로그램이죠. 옛날에 많이 유행했었죠. 요즘엔 잘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하는 교회가 없지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인도도 했고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뭐를 느꼈냐 하면은 그때 아버지 학교 할 때 뭐가 있냐면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쓰라고 해요. 어머니 학교에는 남편한테 쓰는 편지, 아버지 학교에는 어머니한테 쓰는 편지를 하게 합니다. 어머니 학교는 나중에 나왔지만 아버지 학교가 먼저 시작됐죠.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들이 가장 눈물 쏟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니, 자기 아내에게 쓰는 편지, 그 편지를 쓰고 그걸 읽을 때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자기가 읽으면서 그냥 그 감격에 넘쳐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는 아버지들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글로 일단 그걸 써가지고 자기가 읽을 때하고는 아주 그 감동이 달라요. 그가 감사일지를 쓸 때, 여러분이 다시 읽을 때 그 감동은 그런 감동입니다. 여러분 꼭 실현을 해보시기를, 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석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범사에 감사한 것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생활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날 쳐다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럴 때 순종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왜 또 쳐다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리액티브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범사 감사가 안 돼. 안 돼요.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어떤 소녀가요,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나비가 이렇게 날다가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은 데 있잖아요. 거미줄에 걸렸어요. 걸리니까 얼마나 버둥대요. 나비가 버둥대면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거미줄에 걸렸으니까 이 소녀가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나비를. 그래가지고 그걸 걸린 그곳이 어디냐면 가시덤불이 있고 막 포이즌 아이비도 있고 이런 데예요. 근데도 그 나비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걸 건너서 피가 흘리면서 그 가시에 찔리면서 그걸 구해준 거예요. 구해줘서 나비를 탁 잡아가지고 날아가게 해줬어요. 나비는 그냥 춤을 추듯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냥 팔과 다리 그리고 가시에 찔린 그런 곳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나비가 천사로 변했어요. 천사로 변해가지고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구해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감사한데 이 감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 소녀가 원하는 것은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꼬마애가 뭐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된 나비가 가만히 있다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된 거예요. 뭐 비결을 뭘 얘기해 줬겠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탁 떠나간 거예요. 떠나고 나니까 이 소녀는 그걸 듣고 생각하고 늘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근데 이 자매가 늘 행복해요. 누가 보더라도 그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가 많아서도 아닌데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곁에는 언제든지 좋은 사람이 있었고요. 곁에는 언제든지 좋은 사람과 나눔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무 부러운 눈빛을 바라봤어요. 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행복의 비결이 그 자매에게 너무나도 넘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자매가 하늘나라를 가는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자매에게 다가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다가온 거죠. 이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 자매가 나비천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나비천사를 구해줬고 나비천사가 자기에게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할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비천사는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여태까지 살아왔다 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다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동화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는 비결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항상 감사한데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냐? 건강해져요. 우울한 마음이 없어져요. 항상 건강해지고 항상 건강한 마음에 육체의 건강이 싹 트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엔돌핀이 막 들쳐오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마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경이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의 비결이 그 사람에게 감사로 나타나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그 사람에게 감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감사로, 너의 삶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로 채우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훈련하라. 내 삶 가운데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세워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 일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해석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번 주간 더욱더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